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있는 차바우나 바오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CPBC 대림특강 2주인데요. 주제는 인권과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꼭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요즘 이거 너무 인권만 부르짖고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따른 서양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굉장히 분명한데요.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쓰는 것만 봐도 동양과 서양이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주소 표시 방식은 먼저 대한민국, 가장 큰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작은 단위로 가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그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중구, 그리고 중구 안에서도 있는 명동길 80이라는 거기에 있는 나를 얘기합니다. 예, 나. 하지만 반대로 서양에서는 먼저 이름부터가 나옵니다. 네, 영어로 지금 이름부터가 나와 있죠. 메뉴예요. 그리고서는 80번지에 산답니다. 그럼 80번지면 어느 80번지지? 넓어져요. 명동길 80번지 사는구나. 그럼 이 명동길 80번지는 중구에 있네. 이러면서 나중에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서양 사람들은 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가문이 나오지만은 저희는 먼저 성, 가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심지어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속하냐가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은, 동양은 공동체 중심,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단위에서 마지막에는 나로 오지만은, 서양인들은 개인 중심,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오고 그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안에서도 이제 이런 개인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인권,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남자의 인권, 여자의 인권, 노인의 인권 등등등 각자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고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소에다 보다시피 아직까지 저희 한국인들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길게 역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 간다 그러면은 잘 다녀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먹을 거 있으면은 친구하고 노나 먹어라. 그리고 좀 손해보더라도 네가 참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당에 있을 때도 보지만은 저희 자부에 자모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는데, 혹시 자녀들한테 먹을 것은 나눠 먹고 너가 좀 손해나고 불편하더라도 친구 참아주고 좀 견뎌줘라 라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이 말을 듣고 자랐지만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결국 손해를 본다. 그리고 내 권리는 내가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서글펐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거는 없는 건가? 각자가 서로 투쟁해 갈 수밖에 없는 건가?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각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라고 말했던 폐해들,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집단을 위해서 참고 억누르고 희생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보다 더 큰 나라라든가 이런 집단도 중요하지만은 그 집단과 동일하게 그 한 사람의 권리, 한 사람의 권한, 특히나 그 사람을 정말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생존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희생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자녀들은 사실 부모님한테 포함된 존재라고 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녀에 대한 체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도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는 학생의 권한, 또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한,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권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성의 여권 신장 등등등,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런 권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신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권한, 인간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한이 어디서 오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습은 유엔에서 있는 세계 인권 선언문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부의 존엄하고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각자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네. 아무튼 이 휴먼 라이츠라고 써 있는데, 네. 천부라고 하는데, 이 유엔 인권 선언에도 천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권한, 권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있고 또 신자유주의고 또 이제 신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어째서 왜 인간의 권리는 왜 하늘이 주었다, 신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보나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인간의 권리, 내 권한 권리를 인간이 주었다면, 같은 인간이 주었다면은 인간이 도로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장애인들한테는 너희한테는 권한이 없어. 너희들은 아무렇게 해도 참고 살아야 돼. 혹은 여자들한테 여자들의 권리는 없어. 왜냐하면 그 권한은 인간이 준 거기 때문에 뺏을 수 있거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권한을 하늘이 줬다고 한다면, 신이 줬다고 한다면은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권리를 빼앗고, 사회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 자체는 인간이 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누구나 그러면은 권리를 갖고 있다 한다면은 이 권한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른바 뭐냐면은 권리의 충돌이라는 거죠. 예.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누구나 내 집에서 내가 걸어 다닐 권리가 있고, 내 집에서 노래 부를 권리가 있고, 내 집에서 파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과 권한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양 세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이런 권한이 나왔다고 얘기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프랑스의 대혁명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 정신은 자유, 평등, 그다음에 형제애. 아마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 평등, 형제애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 보이는 이 프랑스 깃발의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 바로 각각 자유, 평등, 형제애를 상징을 합니다. 저것을 가지고서 우리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투표에 대한 권한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제한되지 않을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똑같다. 사람은 누구나 시작부터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 프랑스 대혁명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누구나 각자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권한 행사는 줄여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권한을 똑같이 제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권한이 있지만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 누구는 요만큼 이기고 누구는 이만큼 축소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회를 우리가 형제애로 함께 살아가줘야 된다. 서로를 형제로서 바라봐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형제애. 예, 예전에는 박애라는 말로 이야기했었는데 형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알겠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는 신자다운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권한 이런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교리 안에 있는 그 원칙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우선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이죠.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모습을 상상했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상상했던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만들어 놓고서 하느님과 저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느님과 아담의 손가락 사이를 보면은 지금 닿을랑 말랑 아직 닿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막 닿으려는 그 역동성과 함께 저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이라도 닿으면은 번개가 튀기듯이 그 안에 정말로 하느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 모든 면에서 다 충족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운동 안에서 보면은 빵과 장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빵을 먹은 후에는 장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밥만 먹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 안에서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 정말로 채워질 때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이 전부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서 우리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과 그리고 이 정신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충족이 되었을 때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현대 사회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혼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모습은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활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은 내 내면적으로는 공허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있는 우리 한마음운동본부의 명동밥집, 우리 노숙인을 위한 명동밥집이 지금 명동성당에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 노숙인으로서 손님으로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700명에서 많으면 800여 분 정도가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 분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옷차림도 뭐 보통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고 굉장히 깔끔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저분들이 과연 노숙인이 맞나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이제 진짜 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진짜 노숙인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분들의 삶이 겉차림만으로는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즘 현대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옷차림으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이분들은 여기 식사를 오시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박탈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면 차라리 내가 옷차림이라도 남루하고 내 겉모습이 굉장히 아주 찌들어 있는 모습이라 한다면은 아, 난 저 사람들이랑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겉모습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내 내면으로는 나는 굉장히 공허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밥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야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굉장히 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하세요. 어떤 분들은 마치 고슴도치를 보는 듯할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요. 눈앞에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저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냥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걸어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옆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쳐서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완전한 그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계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계세요. 예. 왜냐면은 봉사자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아, 정말 어서 오세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분들이 듣던 안 듣던 혹은 어쩔 때는 화를 내던 트집을 잡던 간에 아무 그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서 오세요. 더 드릴까요? 예, 더 드세요. 괜찮습니다. 물도 더 드세요. 항상 하시면서 그 친절한 환대의 모습 그리고 배불리 밥을 먹고 갔었을 때 달라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따뜻한 환대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가실 때에는 그 아주 굳어있고 딱딱한 얼굴의 모습이 아주 풀려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굉장히 화내고 신경질 내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시던 분조차도 갈 때에는 정말 조용히 돌아가세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사람에 대한 환대의 모습에 그분들은 아마도 두 번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식사를 가득 드시고 가시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하죠. 사람 대접을 받음으로써 그 안이 채워지고 내면이 충만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단순히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만 드시고 가세요. 줄 똑바로 세요. 그럴 거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기 위한 환경들 시간적으로도 이분들이 정말로 내가 먹기 싫은데 억지로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 반대로 나는 먹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오면은 환대해드리고 달라는 만큼 드리고 그런 면에서 아, 내가 정말로 사람답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해서 갈 수 있을 때 그분들이 그제서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채워져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다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에 있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자살 위기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유족들 그리고 또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에게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한 획을 그어주라는데 정말로 많은 힘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야가 많이 좁아져 가지고서 내가 이 생을 마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지만은 누군가 옆에 다가가서 함께 해준다면 그 마침표에다가 획을 하나 그어줌으로써 쉼표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분들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모습 같다라고 느낍니다. 혹은 이러한 모습이거나 사람이 몸은 살아 있지만은 정말 껍데기 이 안에는 이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옛날에 죽은 것이 아닌가? 이미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저 몸을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마치 유령처럼 그냥 왔다 갔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전혀 실감을 못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못하고 그런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끼리의 서로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정말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모든 고통이 관계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남에 살고 있는 알버트 씨라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가 고통이 되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다 끊어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학대 경험이 있다든가 혹은 그런 폭력적인 경험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서도 그런 관계적인 면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굉장히 큰 어려움과 상처를 겪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하신 그런 모든 그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보았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단절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또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제대로 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이제 단절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밥을 지어서 그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영혼의 밥집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그리고 내 부모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안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밥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인권은 결국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제대로 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요즘은 정말로 파편화되고 그리고 각자 완전히 그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저 집처럼 말이죠. 우리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 사람의 권한은, 한 사람의 이런 존재는 사실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도 크나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영혼, 그리고 그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온전한 인간은 그 어떤 권한 안에서도 결코 양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런 개인의 권한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강해지다 보니 그 반동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의 그런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가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족 안에서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핵가족화해서 이제는 아예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사는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가족끼리 안에서 단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공동체 해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의 누가 사는지 알았지만은 요즘은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제는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에도 이웃집이라고 찾는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도 이런 해체를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승과 학생과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모습들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프레시디움, 내 단체, 우리 구역 이러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본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해체는 결국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에서 오는 이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이런 우울과 불안은 중독과 폭력, 그리고 학대, 자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 개인은 이렇게 모든 폭풍과 파도를 혼자서 견뎌내야 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기댈 곳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체 같은 거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희생하고 제가 거기에서 끼어가지고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너무나 지긋지긋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가가지고서 내가 힘든데도 티도 내지 말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가, 내 가족 안에서도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말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희는 그런 공동체 중심이란 것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가 공동체가 모두 해체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는 공동체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해체된 사회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개인의 그런 개인주의가 극에 치달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동의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권리 주장만 하고 권한만 주장하면서 공동체는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죠.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한국의 그런 방역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외국에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배워가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그것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은 되고 왜 외국은 안 되는 거지? 바로 그 안에 비밀은 공동체주의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그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그 어려운 곳에 자신의 휴가를 내서면서까지도 찾아가가지고서 봉사를 하고 그곳에 가가지고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러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 갈게요. 사실은 그런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런 의료진들이 있는 장소, 코로나가 가장 무서운 장소인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곳에 기꺼이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줄을 섰던 것입니다. 또 혹은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간식, 샌드위치, 떡, 빵 이런 것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음료수를까지 보내주면서까지도 고맙습니다. 정말로 응원할게요. 제가 못 가지만은 그 안에서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써 함께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눈치를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 왜 공동체를 희생하지 않아? 너 공동체에서 이런 거 해야지 라고 아무도 그들에게 시키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그런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와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못 가면은 내 물질적인 거라도 보내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각자의 권한, 각자의 권리,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나의 노력, 재화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함께 도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권리를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개방적이고 건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여유롭고 그다음에 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크게 말이죠. 한국 사회는 아직 공동체가 해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이제는 더욱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싶은 욕구는 매우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바로 2000년 전부터 그런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무도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미 그 옛날에 보여주었고 그 교회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본당 공동체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사마리아인 루카복음 10장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당해가지고서 초주검이 되어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를 보고서 어떤 사제가 봤지만은 돌아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레위인도 봤지만은 그를 보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서는 자기 도시에 데워서 여관에 맡기고 그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말입니다. 율법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앙숙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에게는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이죠.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보고 그리고 다가서고 그리고 함께 돌보는 여관 주인과 함께 돌보는 이런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 다가서고 함께 돌보는 바로 첫 번째는 그래서 보다입니다. 보다. 아까 3사람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가 보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진정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돌아갈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와 부모가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부모님들은 마트나 새로 생긴 카페, 은행
뭐 이런 거 등등등을 보면서 어머 저런 게 있네, 미용실이 있네 이런 걸 보겠지만은 아이는 지나가면서 저 집은 꽃이 있네. 저 집은 강아지가 있네. 어 저기 장난감 가게가 있네.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같이 자녀와 부모가 똑같은 길을 걸어간 이후에 말을 해보면 서로 본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 거기 그런 게 있었어? 와, 거기 그런 게 있었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결국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길을 걷다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노숙인이 앉아 있네. 저기에 지금 적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네. 라는 것을 유난히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옆에 길을 걸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보인다고 해도 나와 그 사람을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인가? 왜 그 사람은 보이고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가? 예,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람한테 그렇게 화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무의식 중에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저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뒤로 미루고서요. 내가 지금 나도 빨리 갈 길을 가야 되는데, 혹은 나도 저러다 강도 당하면 어떡하지? 빨리 도망가야지. 혹은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괜히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모든 걱정을 뒤로 밀어두고서 저기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갔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서 쌈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본 다음에는 다가갑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응급처치를 해줘요. 예. 자,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모습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모기를 보고도 참 보기 좋다. 예, 연가시를 보고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도 참 보기 좋다. 내가 참 잘 만들었구나 말씀하셨는데 그 창세기에서 단 한 번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람의 권리, 인간의 권한, 인권 이런 모든 것은 사실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는 인간의 권리, 권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나의 권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한도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도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나의 그런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이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서 다가갔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연대입니다. 예, 연대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인권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서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인간의 인권도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지만은 이 사람을 이제는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신의 갈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만난 이에게 내가 만난 사람과 이웃이 되어 주었고 형제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또 다른 이웃에게 맡기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온전히 나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나 혼자 책임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을 내가 혼자 다 돌봐야 한다고 할 때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친구 중에서도 내가 도움을 줄 친구가 있는데 나 혼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친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돌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아프리카에서 속담에서 아이 하나 돌보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 가족의 문제는 우리 가족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돼. 내 집단 안에서만 이것을 해결해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중압감으로 만들게 만들고 어려움으로써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 가족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본당 안에서도 우리 단체를 넘어서 우리 본당 전체가 그리고 내 친구에 대한 문제도 함께 우리가 돌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맡겨놓고 자신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말로 진정한 인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고서 다가가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여럿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의 인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고서 그것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개인주의로만 함몰이 돼가지고서 내 권한은 내가 갖고 있지만 너무나 외롭고 고달프고 고립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고 또 공동체에 함몰이 돼가지고서 내가 그냥 공동체에서 희생만 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있는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그런 권한을 다 발휘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면은 양떼물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어떤 양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처럼요. 그렇지만 그 양을 목자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중 나와 있는 양도 있고 그 지금 목자를 쳐다보고 있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공동체가 지금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양도 찾아오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이해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권한, 권리, 인권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외롭지만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각자에게는 권리는 존중되어지고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참으로 좋은 빛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안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확장되고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무 외로워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나는 너무 이 안에서 고달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균형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권은 제대로 된 인권으로서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여기를 마무리하고요.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